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여러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입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는 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삶의 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한번 굉장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애쓰고 노력했는데 문이 막히죠. 문이 막히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마게도냐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계획은 이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갔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고하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 속에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사실은 충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급하게 도망 나와야 했었습니다. 피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마게도냐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신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꼭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문이 막힌 것 있어도 여러분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단 말이 뭐죠? 믿을 만하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처럼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는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데살로니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두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또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의 도시가요, 마게도냐의 최고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 도시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성한 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상 가르침을 따라, 세상 흐름을 따라, 세상의 크기의 모든 풍조를 따라서 물질적 풍요와 세상 성공이 행복의 기준으로 알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왔어요.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게 3주간 전했잖아요. 바울 일행이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못 전해서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어서 그렇게 쫓겨나서 바로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이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 팀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 몇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요한 헬라인에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요, 그 마게도냐 그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쪽 지역은요,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미 옛날부터 철학학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그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복음 들을 때 그들이 항상 추구했던 철학이나 또 우상이나 이런 것으로 찾지 못한 인생의 답을 얻었던 자들, 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돼요. 헬라인도 복음의 답이 되고 그중에 귀부인도 나오고 그중에 야손이라는 중요한 제자도 이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사역하는 야손의 집에 모였습니다. 야손이 이제 중요한 제자가 되어서 그 집에 모였습니다. 거기가 교회가 되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았는데,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게도냐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도 마게도냐 살릴 계획이었고요, 정말 그들에게 이런 짧은 기간에 역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것을 그들이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이 왔고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들을 이루시리라.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약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베푸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분명히 마게도냐 살릴 그 계획을 바울에게 알리시고 그 응답 속에 데살로니가 가서 그 속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역사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까?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이 왜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까? 왜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랬죠? 많이 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는 것, 우리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십니다. 또 들어주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빈다고, 많이 빈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홍해를 왜 가르셨습니까? 그들이 빌었나요? 몰랐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했냐고 원망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해, 달 멈추는,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전무후무한 응답.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속에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을 발견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루시리라,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려운 것, 또 안 되는 것, 문이 막힌 것,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죠. 서두에 제가 추석 명절 잘 보내셨다고 인사드렸지만은 추석 명절 기간에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어려운 분들도 계셨겠죠. 예, 추석 기간에 병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또 전에는 뭐 바쁘게 일한다고 몰랐는데 추석 명절이라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향하여 주신 중요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24절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연약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리고 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 주변의 환경에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게도냐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세우셨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품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 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이 없는 이 세상,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음에 이르는 이 시대의 세상, 우리 현장,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잡고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는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교회로 부르신 응답을 찾는 자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응답을 찾는 자. 자, 이런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왔죠.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동과 또 누명을 씌웁니다. 분명히 그 시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속국이고 거기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에 민감한 것은요, 다른 왕, 다른 황제, 그 말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다른 왕 예수를 섬기라고 한다. 이거 정치적으로 막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소동이 벌어지고 야단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위태로우니까 바울은 그 길을 피해 나온 게 된 거죠. 도시를 떠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교회는 심각한 핍박에 봉착합니다. 막 핍박하고 어려움에 져있죠. 거기다가 주의 종은 거기 없잖아요. 부재 상태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어요. 오히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더욱 나타났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모델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거는 하나님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나 조직체와 달라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 계산과 다릅니다.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안 되지요. 모든 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 나를 부르신 뜻을 알고 우리는 교회에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빈 곳이 보이면 그것이 바로 내게 사명이라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내가 봤으니까 나는 내게서 주신 사명이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못 받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것 때문에 정말 응답을 놓치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 교회, 이 교회, 그 교회로 부르신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살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이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나오는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를 사역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그리고 또한 너희끼리,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으로 주고 사역하고 있는 자들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너희끼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의 오래 잡으라. 약한 자도 있잖아요. 약한 자. 나를 두고 사역해 주는 분도 있고 내게 말씀 주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 받는 우리 같이 동역자들 함께 너희끼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해야 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약한 자도 있잖아요. 교회란 곳은 이런 곳입니다. 교회란 곳이에요. 여러분을 사역해 준 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또 사역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나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같이 또 함께 동역하는 자들도 함께 있고요. 위, 옆, 아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부르신 우리,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 그 속에서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되죠.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축복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잃어버리게끔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은 역사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응답을 알고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두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품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것 가지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사단이 승리하죠. 오히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한 몸으로 만드셨냐?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평생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있어도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다 뿔뿔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으로 아니라 교회로 모으셨잖아요. 교회로.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만남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뭉쳐지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섬기고 헌신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이 만남 속에서 함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교회로 부르신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응답받아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등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갈등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멀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버려요. 사단이 그걸 원하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또 성도들은 교회 응답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그것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로 부르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전부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임이 함께 모이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2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전화로는 드리죠. 그래 드리는데 새신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절대 교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말씀 받고 또 서로 동력자가 되고 내가 또 해야 될 부분도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 인생의 비밀이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교회로 부르신 응답을 찾는 자 되시고,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은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24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됩니다. 24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고, 아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응답 누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고 정말로 주관자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요.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1절 4절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거 기다리라. 7절에서 8절은 뭐랍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 받으라고 하시죠. 이 축복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놓치기도 해요. 하지만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다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또 들어가면 돼요. 또 이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24의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의미는 공통된 의미가 들어있죠. 끄집어내자면 이 전부 다 계속하되 전부 모든 것에 다 올이든 올. 그죠? 시간적으로 올이고 모든 것에서 올.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24가 되라는 겁니다. 24의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24. 영적 축복 속으로 24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24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진짜 이 축복을 계속 24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계속 기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누리도록 우리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리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 이 비밀로 24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마라. 우리가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19절 뒤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육신 따라 딱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영적 축복을 자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 따라가면서 자꾸 영적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 말은 예언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 잃어버리고 말씀 못 받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육신 따라가게 되고 육신 따라가면서 우리 영적 축복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24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죠. 놓치지 말라. 우리는 말씀과 이 영적인 축복을 붙들고 24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힘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이것 속에서 우리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그때 2, 3절 살릴 빛이 세상에 우리 현장에 관계된 곳에 임하면서 특별히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 축복을 24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길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살리고 시대 살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그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이 비밀을 실제로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에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 관점에서는 다윗이 이 사람이다 라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다윗에게 지금은 보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뭘 보실까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요, 저와 여러분 그 시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바로 다윗 시대는요,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 강대국 블레셋 살리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2, 3, 7, 5천 중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이 응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 영적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윗처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후 끝나고 오후에 산업성경 메시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산업에 이루셔야 된다. 그 응답을 또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 인생, 내 인생, 우리의 업,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봐서 아버지 앞에 이 언약을 잡고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소서. 정말로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와 이 삶을 살릴 그 빛이 오늘 모든 성도들과 그 예배하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들과 모든 하나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언약을 잡고 언약 잡고 주님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